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신 이유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12절 우리가 13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그들이 태어나서 선이나 악을 행한 적도 없고 그들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즉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이 무엇인가 잘나서 야곱을 선택했다면 에서의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죠. 저도 야곱보다 이런 점이 더 좋습니다.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잘못하면 정말로 불의해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들을 비교해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얘가 좀 낫겠다 싶어서 야곱을 선택하는 그런 식의 선택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그 뜻에 맞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또한 선택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 때에도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잘 하겠지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오는 선택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가상의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날 이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 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바로를 선택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선택하신다는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지금 미치고 있다. 또 하나님이 이 주권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됐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접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누군가를 선택하시는데 그 동기에 있어서 사람에게 근거를 찾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뜻 가운데 결정된 이 선택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은 의로운 선택이다. 그 증거가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 그리고 하나는 17절에 바로왕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의로운 선택의 근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했던 당시에 바로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하는 우상 숭배의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내용을 아시고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멸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15절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일어난 것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할 줄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도 숭배하지 않을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는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과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여기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 살짝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왜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요.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신 거 아니냐, 우리를 또한 선택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늘 우상 숭배에 빠지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아시지만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선택의 근거가 그들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할 만한 그들의 성향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범죄의 그런 죄악의 그런 과정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차피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뭐 그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은 어떤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 성향이 의롭지 못하는 걸 아시지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의롭지 못한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5절에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보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 어차피 하나님은 늘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 있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때로는 연약해서 지은 죄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죄와는 멀리 떨어져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과도하게 자기 의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의 잣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도 옳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매일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사람 모두를 놓고 보더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다 보면 우리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잣대를 가지고 의를 주장하는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뭐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볼 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판단하는 만큼 의로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코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좌우로 치우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을 발휘하셔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먼저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5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일은 우리가 그래도 55점, 뭐 한 1년 후에는 내가 한 70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을 향해서 내가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목적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증거는 뭐냐?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네요. 우리가 15절에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했으니까 이제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런 말은 우리가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문제의 주인공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가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의아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곱이나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했다. 이삭이나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선택했다. 또 어떤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한다. 모세를 선택했다. 또 여호수아를 선택했다. 또 뭐 사사들 중에서도 사사를 선택한다든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선택한다든지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택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금방 당연히 선택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방인인 바로 왕을 선택했다 하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의 모든 범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왕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9장 16절의 내용은 바로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를 세우고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바로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할 때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바로가 악해졌다는 거거든요.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하신단 말인가?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고 예정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다고 하는 점이 강조되는 장인데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망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작용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였다. 이런 것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더 넓은 각도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9장 하반절부터 이제 11장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이 바울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바울 당시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는가? 그것은 바울이 볼 때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였어요. 좀 어려운가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쉬운 얘기예요.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결국은 믿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9장 24절에 우리 참고로 한번 보게 되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 중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 또 이방인 중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보이지 않는 그 선택은 예정, 하나님의 그 선택의 예정은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난 거냐? 믿는 자를 보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 잘못이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로왕의 경우를 들어서 바로 그것이 우리 설명됩니다. 자, 바로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누구가 한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냐? 이런 식으로 거부했죠. 그러자 모세가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는 그럼 내가 잘못했다. 그럼 너희들 가라. 해놓고 또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붙잡아 놓기를 몇 번이나 한 겁니까? 10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10번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나일강의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 막 개구리들이 온 애굽에 가득 찬 그런 재앙들. 뭐 이가 그냥 모든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다 이가 바글바글 하는 그런 재앙. 뭐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왕이 손을 들었던 것은 장자 재앙. 애굽왕 바로의 궁에서도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만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 그 일을 겪고 나서 바로는 내가 졌다. 빨리 다 가라 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는 또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빨리 가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라. 온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잡으러 추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왕의 모습이었어요. 바로왕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완악해졌는데 이런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그 마음의 완악함이 점점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복음을 어떤 사람은 듣고 즉시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기회 속에서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점점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완악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서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핍박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리셔야 되는가? 버리시지는 않았잖아요.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잠시 배제시켰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와 그 분량, 구원받을 수가 찰 때까지, 그때가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배제되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이제 11장에 그런 내용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그 배제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완악함, 그 하나님은 그들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긍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 보내서 계속해서 예수 한 분 안 믿으면, 전했는데도 안 믿으면 즉시로 심판을 내리셔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믿으라고 전했는데 안 믿어요. 나는 안 믿을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또 거부를 하고 그 반복됩니다. 일생에 얼마나 많은 거부와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너에게는 기회가 필요하구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런데 방황은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향해서 믿음으로 건너갈 때에 바로와 그 군대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우리도 한번 건너가 보자. 믿음 없이 불신앙한 상태로 홍해 바다로 들어왔다가 그들은 일순간에 다 몰살되고 말았잖아요.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도록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렇게 완전하게 파멸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완전한 바로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논리는 있을 수 없는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얻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예수 믿지 않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배제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배제돼 버린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되고 또 이방인들이 포함되는데 그들은 동일한 조건인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한 조건 아래 놓여진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완악함을 쌓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은 종국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배경이 이 17절, 1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을 그리하여 우리는 의로운 선택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날 이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다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자신의 그 완악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나의 완악함으로 채워버리면 결국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완악하게 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과를 이 긍휼을 나의 불신앙으로 밀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변의 많은 분들을 바라보세요.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이 상당히 지혜로워서 또 힘이 있어서 그런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호흡을 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함과 같이 완악하게 되는 끝에 결국은 그가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두 가지 예화,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주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로지 긍휼로 대한다는 것을 알아요. 불신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불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제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실감을 해야 돼요. 나의 모든 삶에 또 우리 이웃의 삶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 모든 정치가들을 주관하시, 모든 지도자들을 주관하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낮추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기본적인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의로우신 선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혹 불신앙의 조그만한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의 완악함으로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들 위해서 전하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